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송 설교를 이게 제가 매일같이 편집하고 또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확실히 예전하고는 다르다. 좋아진 것은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좀 이게 듣기 편해진 것, 알아듣기 편한 것. 네, 좀 안타까워진 것은 확실히 나이가 드는 건지 지친 건지 목소리가 처진다. 찬양도 처지고 읽는 것도 처지고 그런 또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지만 주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은 택배 대란이란다. 사재기 대란이 터져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외신들이 극찬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물건 가도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화장지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유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또 하나 무엇?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택배입니다. 택배 문화가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어려움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지만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택배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잘못되면 주소가 옛말로 번지수가 잘못되면 남의 집으로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보낼 때도 번지수가 맞아야 되고 물건을 받는 주소를 쓸 때도 번지수가 맞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홈쇼핑이나 택배를 하면서 주소 잘못 써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다시 신청해서 받아온 며칠 걸려서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주소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번지수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지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 안이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번지수가 제대로 잡히기를, 기도의 번지수가 제대로 잡히기를, 특별히 공고한 날에 우리의 번지수가 제대로 잡혀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보면 사무엘상 24장이 오늘 시편 142편의 배경입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근위병, 정예명을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밤낮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이 3,000명을 피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으로 피하고 적을 이 굴로 피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 맨 위에 보아도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못 자고 매일같이 이 굴 저 굴로 도망쳐야 되는 신세.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괴로움이 계속되자 다윗이 개인적으로 죄가 있고 잘못이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다윗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갈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다윗의 어려움을 보고 다윗이야 참 힘들겠다 하고 위로했던 사람들이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판단한 것처럼 야, 그래도 너도 무슨 잘못이지 않겠니? 야, 그 정도 어려우면 너도 견뎌야지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눴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황 목사님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그런 걸 나누는 걸 많이 그쳤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안 봐도 내 스스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내 이야기 더 이상 들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일주일만 붙잡고 울어보십시오. 일주일 이상 버텨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올바른 번지수 찾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본인의 마음의 원통함과 그 마음의 우환, 근심을 누구 앞에? 하나님께 택배를 보내시 기도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꼭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울면서 길을 걷더라도 굴을 찾아 도망다니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 신세 아시지 하면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본인의 피난처의 분기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가는 길에 올무를 숨겼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에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주변에 봤더니 쥐레금지라고 하는 쥐레밭으로 여러분이 실수로 들어왔습니다. 어딜 밟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 잘못하면 발목이 날아가고 죽을 수 있거든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있는데 저쪽에서 군인이 오더니 내가 인도하는 길로만 잘 따라오시며 하면서 인도해 갑니다. 왜? 군인들은 어디에 설치된지 대충 알거든요. 우리 원수와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때 어딜 밟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아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 되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완벽한 것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발견한 이 굴이 나에게 완벽한 피난처 같아도 아니요. 3,000명이 맘먹고 찾으면 내일이 되기 전에 발각될 수 있는 것이 이 굴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았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위협하는 글을 모욕하는 글을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 유다 왕에게 보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이 모욕이 가득한 위협이 가득한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 갑니까?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가서 자 읽어봐라 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이사야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아뢰고 본인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성전에 펴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아뢰입니다. 주소를 번지수를 하나님께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졸지에 하나님 천사들의 죽임을 당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십시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남편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옵니다.
남편도 좋고 목사님도 좋지만 정말 괴로울 땐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만이 그 상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 아름다운 아들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기도의 번지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번지수 잘못 찾아서 괴로울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지요. 제 아는 이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목사 가정과 목사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누잖아요. 그럼 며칠은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본인들의 의견을 충고랍시고 좋은 충고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시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싶으면 화를 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눴을 뿐이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했는데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싶으면 화를 내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이 이렇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교회와 또 갈 길을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을 위하여 금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얼굴이 살이 쪄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3일 내내 지금 금식제입니다. 하나님이 금식할 때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전혀 힘들지 않고 배고픔도 없는 거 봐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이 카메라를 보았더니 또 찍힌 숫자가 4명, 5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기도하시는 분은 늘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 같이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또한 사람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꼭 새벽에만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낮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왜 원망하고 서운합니까? 사람한테 주소, 번지수를 맞추면 괜히 쓸데없이 사람한테 서운함 느끼고 사람한테 원망 느끼는 거예요. 아내한테 느끼고 남편한테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번지수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새벽에 번지수 찾아 나가시기를 예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응답이 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